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또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어쩌면 바울이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만큼 선교 여행을 좋아했던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의 젊은 시절에도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오늘날 살았으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기질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전에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밝히기 이전에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기뻐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오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고백을 가만히 듣고 보면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감사의 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고 그 교회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수도였던 로마, 당시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면 이 우상을 섬기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도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는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또 내 가족이, 내 가정이 또는 내 직장이 나와 연관된 어떤 것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죠. 반면에 나와 다른 사람 또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감사하기는커녕 배가 아픕니다.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같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쪽 교회는 굉장히 잘 되고 굉장히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막 들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나?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사실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잘 돼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오늘 우리한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감사의 조건 딱 한 가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기쁨의 제목들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정말 기뻐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기쁘게 살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원했던 혹은 내가 투자했던 것들이 잘 돼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상을 받아와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닌 내 자녀가 상을 받아왔을 때 우리는 정말 축복할 수 있는가? 비록 내 자녀는 상을 못 받고 그렇게 좀 이렇게 남루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상대 내가 아는 분의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그 자녀를 축하할 수 있는가? 내 자녀의 생일만큼 다른 자녀의 생일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기는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것,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세례식 베풀 때 통독반 섬김이들이 꽃다발 준비하고 축하해주고 하면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흔치 않은 일인데 그렇게 축복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수 숨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걸 바라보는 저희들이 새로운 그 가족이 탄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예배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밝히는 것은 내가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전승,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모아놓은 이야기들이죠.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그때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서의 주님이 빨리 오시는 얼마나 고난을 지금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오시는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바울 당시의 땅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날 지브롤타 해협이라고 불리는 서바나 땅이었어요.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땅 끝이 그들이 생각하는 땅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바나에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서바나에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바울이 어느 지역에 주목하고 복음을 전했냐면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이 주목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저 서쪽 끝에 있는 어디죠? 그 서바나, 스페인, 그 지브롤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면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 있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바울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선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바울이 선교 여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어떻게든 자기를 그 선교 여행을 돕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내가 종이요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고 또 뒤에 가면 갈수록 자신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또한 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로마의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함께 체험합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미 그 당시에 그곳에 그 성령에 충만해져서 돌아간 그 나그네들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기 이전에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퀘오바디스라고 하는 그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 때 로마를 빠져나올 때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들어가서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하게 되는 게 이미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었는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냐면 이 로마에 있던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원들이 주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답을 갈라디아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가 바울 초기에 쓰여진 편지라면 로마서는 바울 노년 후기에 쓰여진 편지인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변질되어서 유대교적 기독교, 유대교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복음을 듣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1장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로마서라고 불리우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의 이 복음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떤 복음을 가졌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국 관습에 갇혀버린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할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 사상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는 이거는 복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예배는 드리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겁니다. 뭔가 변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바울이 받은 거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아무래도 유대인들 중심의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도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두가 같은 능력이다. 그 이방인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로마 교회에 유대인 중심의 저기가 있었지만 동시에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 바울이 바라볼 때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또 14절에도 보면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유대인에게 빚진 자라고 그러면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 왜 이방인에게까지 빚진 자라고 바울이 표현을 할까? 아니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들에게 이렇게 뭐 저당 잡혔나? 아니면 그들에게 뭐 이렇게 잡힌 게 있나? 뭐 이렇게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자의식을 알게 됩니다. 어떤 자의식이냐면 그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가?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삶으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빚진 의식이에요. 그러니 그가 보는 이방인들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빚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게 했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병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그 병을 함께 앓고 있는 자들에게 빚진 자인 거죠. 왜요? 그 병이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병에 걸린 사람만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겪은 고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는 질문하지만 그 고난을 겪은 사람만 그 고난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여전히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만큼 불임 부부를 위로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경험해 봤겠어요? 누가 그렇게 호르몬 주사를 그렇게 몇 달 동안 맞는 아내, 배에다 주사를 놓는 아내를 지켜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 애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뽀뽀만 하면 애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남들은 다 갖는 애를 못 갖고 거기서 오는 결핍과 부족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마음을 애를 그냥 쉽게 가져본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겪게 하셨는가? 그걸 겪은 사람만이 그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세상 가운데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애가 확 생겼으면은 제가 이렇게 그 애 때문에 그 생명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깊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런 거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그런 결핍, 그런 부족함을 겪어보니까 이거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라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많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도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서로 이렇게 피차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자,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직장에서 잘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디 나아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억압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누구도 관계치 아니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공평하심. 이게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혀서 충돌되어서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 장소가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러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조건 한 가지, 믿음이다. 그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한 가지 이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그 복음을 굉장히 값싸게 만들고 굉장히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죠. 그럼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요. 바울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야, 훌륭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서 매일 예배드리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니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나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2% 될까요? 3%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인터뷰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따르고 있는 복음이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복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2000년의 역사 동안 만들어놓은 전통 속에 갇혀서 그 전통에서 벗어나면 왠지 어색하고 왠지 아닌 것 같고 이게 맞나? 이게 복음이 맞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을 놓치고 언제부턴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모든 것에 집중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다 문 벌컥 들고 예배드리겠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다 쳐다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혹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미혼모들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쳐다봐야 되겠어요? 마약 맞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올 수 있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생각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놓치면 우린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술 취한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오죽 술을 또 많이 드셨으면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취할 대로 취한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만 찾아다녔습니까? 내가 교회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재력이 있는 재력가들만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녀가 여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이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건 학생부 그 청소년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요. 이 미혼모들이 교회 오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일진 애들이 교회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아이들 좀 이렇게 따로 빼주시든지 따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가 물들까 봐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수준입니다. 내 자녀가 그런 아이들과 어울려서 물들까 봐. 오히려 내 자녀가 오히려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이런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을 딱 그어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야 돼. 우린 선한 사람들이야. 그러다 교회가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교회가 이렇게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와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코 막 이렇게 뚫고 온몸에 그림 그리고 오는 아이들 보면 야, 쟤는 어떻게 그런가? 여러분 좀 관점을 바꿔보세요. 몸에 그릴 때가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나니까 야, 쟤도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이렇게 바꾸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다 치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취해 사셔야 돼요. 예수님에 취해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예배라고 하는 예전, 이런 것에 취해 사는 우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모든 담을 허문 사건입니다.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사건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되는 사건이 복음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이들이 담을 더 높게 세우고 그리고 분열의 선봉장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시대가 정말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주님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사랑의 복음인데 하나님, 오늘 그 복음 우리가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손에서 그 복음이 흘러넘쳐 끊임없이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무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변에 세워져가는 그 담을 허물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며 나아가겠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